마가복음 1장 1절 볼게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라. 자꾸 믿어라 확실히 믿어라 이러는데 뭘 믿냐, 그죠? 뭘 믿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성경이 말하는 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예수를 믿는 교회를 무슨 종교,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이 한자말이라서 그런데, 그죠? 무슨 뜻입니까? 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 그죠? 기독이란 말 한자말이고 그리스도교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교.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처음 무슨 인? 그리스도인. 그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교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이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느끼죠. 저도 살짝 느끼는데 신속히 날아갔어요. 그래서 벌써 60을 바라보는 이런 나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 신속히 날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충분히 즐기시고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몰라요. 옛날에는 진짜 수고와 슬픔 뿐이었습니다. 가난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그저 먹을 것 좀 즐길 수 있고 또 그죠? 좀 잘만 하면 해외여행도 한번 비행기도 한번 타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월은 신속히 가지만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즐길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그 정의는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게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아무리 이렇게 성공하고 해도 이렇게 마음속에 남는 거는 약간의 어떤 우울감, 외로움 이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로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가족이 많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택시를 탔는데 운전사가 제가 누구누구 성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 성도야. 근데 그때 충격을 받았대요. 내가 큰 교회 목사한다면서 성도 이름도 하나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 교회를 때려치워 버렸대요. 난 작은 교회를 간다. 야, 바보 목사님인가? 그죠? 큰 교회 가면은 막 그죠 연봉이 그죠 막 수억 대에다가 막 외제차 주제 막 도열해가지고 격리하재 얼마나 좋습니까? 좀 부러운데 그죠? 그만두고 작은 교회로 갔대요. 근데 저는 아직 작은 교회인데 그죠? 근데 너무 좋아요. 왜? 저는 성도들 이름 갑자기 막 하면 기억 안 날 수도 있지만 다 알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한테 위로받고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99번 위로하고 99번 격려하고 한 번 위로받는 거예요. 막 나 보면 인사 안 한다 그러고 보면 화내고 짜증내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안아주고 내가 먼저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게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위로자가 있고 격려자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구미세인동 교회죠. 예. 그 방송에 보면 유명한 강연자가 있습니다. 상담 쪽에 이렇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요즘 또 방송을 또 크게 또 시작하던데 김창옥이라는
저보다 어려요. 저보다 한 5살 어린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떴어요. 벌써 떴죠. 10몇 년 전에 떴는데, 이분이 그렇게 유명하고 돈도 잘 벌고 막 그죠? 막 사람들이 불러주고 하는데도 우울증이 와버렸대요. 뭔지는 왜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막 죽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알려진 얼굴이지만 부끄럽지만 이제 하도 힘들어서 약이라도 타려고 정신과의 의사를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내가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사가 얼굴을 한번 보더니 자기를 잘 모르더래요. 그래서 증상이 어떻습니까? 죽고 싶습니다. 타자에다 대고 죽고 싶다. 그리고요. 이러면서 별로 뭐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죽고 싶다는데 그러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 죽고 싶다 이렇게 치고는 말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뒤통수로 때리고 싶더래요. 그리고는 뭐 대충 약이나 타고 나와버렸다는데, 그죠? 너무 실망했다는 거죠. 사람의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우울할 수 있습니다. 우울하고 힘들고, 그죠?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데, 하나님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 눈물을 내가 반드시 기쁨으로 바꿔주겠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그죠? 그 시편에도 있고 막 그런 말씀 없습니다. 계시록 말씀에도 너희 눈물을 닦아줄게. 그죠? 그런 말씀 있잖아요. 계시록 22장입니까? 21장입니까?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슬픈 일이 많아요. 어떤 때 슬픕니까? 대성소이하더라고. 내 가치가 부정될 때, 내 존재감이 없을 때, 그죠? 아무도 뭐 나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그죠? 꿀밤이나 주고, 니까지 깨 그러고, 이러면 슬픈 거예요. 외롭고 힘든 거죠.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한 거, 내가 아끼는 거 잃어버렸을 때, 뺏어갔다든지, 뭐 그럴 때. 그리고 또 어떨 때 슬플 것 같아요. 가장 슬픈 일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라고 말합니다. 사망, 죽는 거, 그죠? 여러분 뭐 죽음이 뭐니까 뭐 그럴까 싶은데, 근데 그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이 말하는 걸 보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더 슬픈 게 있죠. 죽어서 지옥 가는 거.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뭐 죽어도 그뿐인데 뭐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슬픔, 괴로움을 극복하려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아닌 거예요. 그죠? 성경은 반드시 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그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원수 같은 사망을 반전시키는 길은 오직 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기쁨을 주죠.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신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이 진짜 기쁨을 누릴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없다. 그죠? 이 마약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약발이 떨어지면 바로 더 고통스러운 우울감, 슬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예수, 영원한 진짜 기쁨, 진짜 만족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이 뭡니까? 애들은 잘 모르고 또 이렇게 오해하는, 한자말이라서 오해하는데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그죠? 이 기쁨의 시작이 바로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기쁨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짜 기쁨은 바로 그분을 알고 믿고 깨닫고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친구라는 말을 쓰고 있죠.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지냈는데 특별히 사랑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가족이래요. 그래가지고 그저 예수 안 믿는 거짓된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은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은 마리아가 예수 첩이다 그러고 뭐 그죠? 막 이런 엉터리 이야기 하는데 아니죠. 이 가족을 그냥 주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이 가족이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집에 모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숙박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고 특별히 이 가족들과 친했고 나사로와 친구 같은 그런 사이였다는 거예요. 친구가 필요하죠. 여러분,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사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일 좋은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친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 가족들과 늘 가까이 지내고 그들에게 또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고 하던 그런 관계였는데 문제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나사로가 예수의 그 친구처럼 지내던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그죠? 근데 막 그죠? 우리 3절에 보면 나사로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3절에 11장 3절에 다 있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근데 주님께서 아이고 큰일 났네.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뭐 그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죽을 병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그러면서 안 가요. 이틀을 머무릅니다.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나사로가 시체로 이렇게 그 무덤가에 있을 때가 나흘이 지났대요. 그때 거기는 덥고 막 뜨겁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썩을 거야. 아마 냄새가 날 거예요. 그죠? 막 살이 문드러지고 우리 음식 중에 이렇게 고기 이렇게 썩는 냄새 아십니까? 계란 같은 거 막 팔이 막 끓고 냄새 지독하죠. 근데 사람은 다 하겠죠. 뭐 시체 썩는 냄새를 내가 자세히 맡아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냄새 날 때까지 안 가신 거예요. 썩을 때까지.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발 빨리 와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잠들었도다. 그죠? 여러분, 죽음이 달 것 같은 이런 표현 안 씁니다. 그죠? 죽음이 다가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육신적인 죽음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지만은 그 이후에 또 다른 죽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근데 또 14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또 말해요. 그건 뭡니까? 육신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죽었다. 껍데기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가 전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겪게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든 내 가족이 죽든 내 아버지가 죽든 내 엄마가 죽든
내 친구가 죽든, 그죠? 이런 일 겪어봤습니까? 나이가 들면 겪게 돼요. 저는 벌써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겪으면 슬프죠. 너무 슬픈 일이에요. 너무 가족을 잃은 슬픔,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렸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절망적입니까? 특별히 자식이 죽었다. 정말 슬프겠죠. 근데 어쨌든 부모가 죽었다는 것은 슬픈 일이겠지만, 여기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조금 뭔가 이렇게 가난한 가족들이고, 아마 시집장가도 못 갈 만큼 뭔가가 이렇게 차별받는 외로운 가족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주님은 꼭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녀요. 그죠? 그죠? 그런 뭐 남편을 뭐 6둔 뭐 그런, 그죠? 그런 여자를 만난다든지, 또 하필 또 문둥병자를 만난다든지, 이런 가족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근데 이 참 다른 가족도 없고 그렇게 형제간만 있는데 오빠가 죽었어요. 이 당시에 남자들이 가족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남자가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또 돈 벌어주는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여자들은 돈 벌 일이 없어. 길이 잘 없어요. 일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런 자기 가족을 지켜주던 오라비가 갑자기 병이 걸려서 죽죠. 이 당시는, 그죠? 요즘처럼 뭐 의술이 발달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병에 잘 걸리고 잘 죽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이 절망감은 엄청난 겁니다. 울어서 난리가 났죠. 맞죠?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마르다가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달려가서, 아이고 주님,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또 재밌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11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 있죠? 근데요, 믿는다면서 안 믿어요.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나와 있는 말씀, 그죠? 무엇이든지 내 안에 주님이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는다면서 안 믿어요. 마르다도 똑같아요. 주님을 알고 주님의 그 능력도 알고 믿는데요. 근데 지금 현실에 처한 자기 자신의 사건은 안 믿습니다. 믿는다 하잖아요. 근데 그죠? 예수께서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뭐라고 하죠?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지만 지금 썩어서 냄새나고 진물이 흐르고 창자가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무슨 살아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주님 이 다음에 부활하겠죠. 지금은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을 거예요. 근데 안 믿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발 믿으십시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흥분하셔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다 말해버렸네. 살짝 숨겨놨다가 천천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죠? 근데 마르다는 뭐라고 하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나사로 오빠가 사는 것은 글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 여러분 우리 교회 쪽에서는 그런 표현을 많이 안 하지만은 믿습니다 하고 막 밤새 그죠? 금식하며 일주일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주님 말을 믿어야 돼요. 이 말로만 믿습니다 아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순간에 오빠 나사로가 살 것도 믿고 또 부활 때에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 다 믿어야 되죠. 그죠? 지금부터 믿어야 되죠. 이 다음에 일어날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진짜 정답이죠. 하지만 어쨌든 마르다는 최선을 다해서 대답한 거예요. 놀라운 간증이죠. 놀라운 대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믿음이 맞습니다. 틀림없는 믿음이고, 그리고 이 주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고 또 죽을 자를 지금 살리시고 앞으로 살리실 영원히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주님께서 어쨌든 나흘 동안 썩을 때까지 놔뒀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와가지고 살리면 그런 사람이 꽤 있대요. 죽었다 깨어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썩어 문드러지는데 깨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요즘도 뉴스에 보면 관에 누가 죽었대, 친구가 죽었다는가 이래가지고 죽어가지고 관에 묻고 장례식 치르려고 그죠, 장례식장 가는데 관 뚜껑을 벌떡 그죠 열고 일어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이 기절해가지고 트럭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부상당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썩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없는 거예요. 그죠? 뭐 썩어 문드러 이 바퀴 썩었다는 것은 내장이 제일 빨리 썩거든요. 내장이 썩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요? 내장이 작동을 안 하는데. 내장이 썩었다는 것은 심장도 썩었고, 그죠? 다 썩었다는 거예요. 간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기다린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 사람들은 영이 3일간 이렇게 떠돌아다닌대요. 그래가지고 이 3일 이후에 사람이 썩으면 떠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귀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죠?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믿음이죠. 그렇게 귀신이 영이 떠돌아다니다가 썩으면 이제 가는데 주님께서는 고난을 다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망 없다라고 생각할 그 타임에 주님께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나을째. 그래서 이제 둘째죠. 마르다 동생 마리아가 또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이 이제 들어오니까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이 착한 불쌍하고 이 땅에서 너무 불쌍하게 살았고 이 착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가족을 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지 않고 오빠를 데려갔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막 곡을 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사람이 그죠, 장례식 오면 눈물이 나잖아요.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비통이란 말이 분하다는 거예요. 분하다. 분노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눈물의 의미가 뭘까?
어떤 양면적인 눈물이죠. 진짜 이 죽음을 가져온 이 죄와 마귀와 사망을 분노하시려 비통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또 이 비통함 아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저 안타까운 두 자매와 또 그 가족들, 그죠? 친척들, 마을 사람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망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수고와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과 함께 살았고 잠도 잤고 같이 먹었던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도 똑같은 마음을 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여러분, 주님의 눈물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 외치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외치사.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 11장에서도 외치면서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근데 여기 믿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있겠죠.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36절부터 제가 같이 읽을게요.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든. 39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썩어서, 그죠? 진물이 쭉 흘러내리고 내장은 다 썩었는데, 아니 믿는다 했잖아요 아까. 내가 midnight 했는데 못 믿겠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뭘 믿느냐?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지금 이 시체 앞에, 썩은 시체 앞에 있는 이 예수가 바로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 창조자라는 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인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죄 없는 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이 사망을 깨뜨리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기시고, 그죠? 왜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머리로 믿지 말고 진짜 가슴으로, 그죠? 지금 마르다는 머리로 믿는 거죠.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가슴으로 주님을 믿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진짜 그분을 내 생명의 주로, 그분은 창조자이고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사망도 이기실 수 있다는 거,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리스도인. 진짜로 주님의 눈물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믿음 없는 소리하고 이 눈물 속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인생들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주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잖아요. 만약에 그냥 나오라 했으면은 그죠? 막 난리가 났겠죠. 무덤이 다 열려버렸겠죠. 근데 언젠가는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아 나오라 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휴거 때죠. 그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신약 시대 죽은 자들이 또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죠? 지금 살아계셨을 때 주님 오시면 좋겠죠. 어쨌든 주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했기 때문에 나사로만 지금 썩은 냄새나는 상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시체는 이렇게 감싸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진짜 살아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이거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사로는 또 죽습니다. 또 죽어요.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잖아요. 그 뜻이 아니라 죽어도 살겠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영은 영원히 산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 신앙이 없으면 신앙에 힘이 없어요. 이 땅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종말을 바라봐야 됩니다.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그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기쁨이, 그게 기쁨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없다, 나에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진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고 눈물 흘리고 할 사람은 물론 있겠죠. 있는데 진짜 울어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 인간들은 어차피 썩으면 냄새나기 때문에 아무리 나사로가 오빠고 좋아도 그죠? 빨리 끌어묻잖아. 냄새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냄새나는 나사로를 끝까지 안고 끝까지 울어주고 사랑할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위로자는 주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떤 참 그죠? 여러분들이 참 학대당하고 아니면은 무시당하고 내 것을 빼앗아가고 이런 슬픔들, 내 하는 일이 안 되고 이런 참 억울한 일, 슬픈 일 있더라도 사람들은 말로만 해줄 수 있어요. 제대로 위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위로자는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같이 울어줄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할 분이고 이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을 가진 분이 그죠? 참 행복한 자 아닙니까? 참 기쁜 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그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요한일서 볼게요. 392페이지 신약 요한일서 4장 예배 시간에도 읽었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준 이 사망을 이기시고 또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승리자를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신 것이고, 이 주님은 왜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죠. 우리 주님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마귀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쫄 필요도 없습니다. 귀신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온전히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자이고, 또 영원히 살 자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분이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5절. 15절 16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생명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계속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를 믿어라.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래요. 도와주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이게 복음이지. 다른 게 복음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죠? 이 땅은 쉽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병이 올 수도 있고, 이 땅에, 그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아무리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이 좋은 것으로 생명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 연약함을 돕는다고 하잖아요. 왜? 우리처럼 가난해져도 보고, 육신의 연약을 배도 고파보고, 그죠? 힘이 없어서 쓰러져 보기도 하고, 채찍에 맞고, 끝내는 죽음도 맛보고, 눈물까지 흘리신 주님, 그 슬픔을 맛보신 주님, 그분께서 진짜 우리 인생의 알파 오메가 되십니다. 이 땅의 삶도 우리 기쁨이 될 수 있고, 영원한 우리 원수된 죽음도 이기시는 기쁨인 것을 믿습니다. 참 복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래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죠? 구원의 복음 꼭 깨달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몇 개 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1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냥 읽지 마시고 진짜 믿으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까지, 28, 29, 30절까지 진짜 믿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대신 짐을 지겠다고 하시는데 끝까지 내가 지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우리 주님이 오늘 진짜 식구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대요. 이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인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모신 사람, 영접한 사람, 함께하는 사람,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